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얻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무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찬송과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봉사 모든 것들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일으키는 그 분쟁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왜곡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과 같이 잘못된 십자가를 알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십자가, 올바른 예수 믿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모자란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신앙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아주 이건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그 성경을 보는 틀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는 것들 모든 것을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 창세전 언약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큐티를 한달 같으면 이해하는데 그거 없이 성경을 보는 틀 없이 성경을 보라 할 것 같으면 전부 자기 주관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자기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죠. 이 얘기는 건 뭐냐? 아무나 예수 믿으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도 항상 내 신앙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뭐냐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가 있단 말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가 내 신앙이 지금 성경적인가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 대상자 앞에 나를 세워놔 놓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내가 그 책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 책망받을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인간들 중에서 온 세상의 인류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장 똑똑하다. 그게 뭐 노벨상을 타는 거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러잖아요. 흔히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장 똑똑한 유대인이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다 할 것 같으면 나머지들은 그 뭐 뻔한 일이죠.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서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한다, 예수를 이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지역 자체가 뭐냐면 헬라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헬라 그 사상이 막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헬라 사상들은 뭐냐? 헬라의 그 사고는 뭐냐?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그걸 많이 깨닫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선생이라고 이게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 헬라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이거든요. 철학. 그 철학은 뭐냐? 이치 깨닫는 거, 이치 깨닫는 거. 그 중에서 가장 그 자연의 도리와 이치를 가장 잘 깨달아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가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누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절간에 인간들의 그 심성을 알고 그걸 만들어 놨다니까. 인간들은 뭔가 보이는 것이 없이는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부처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가 깨닫는 그 깨달음을 깨달아서 나도 부처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불교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뭐냐? 인간의 이성을 통해가지고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이치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이렇게 갈라내는 식으로 일하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한 것이 나타난 부분이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지혜로 이해를 해서 결국은 예수가 하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이 생각이 되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왜 꺼리는 것으로 보이느냐?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근거하는 뭐냐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대인 신앙이다. 유대인 신앙.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는 내 행위로 인하여서 의로지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인간 쪽에서 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냐? 인간 쪽에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곧 뭐냐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갈라내는 하나의 뭐가 되냐. 시금석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책망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책망이. 그 책망의 원인이 뭐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것이 그 파벌 생긴 그 원인을 추적을 해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 세례 문제 때문에 싸우더란 말이죠. 세례 문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난 특별한 몇 사람만 세례를 줬지 난 세례를 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응? 흔히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냐 자기를 주례해준 목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주례받았다. 나 누구한테 주례받았다.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주례한 사람이 만약에 그 주례가 자기에게는 뭐가 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례를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난 다른 목사한테 주례받은 딸 같으면 이 사람 등급이 생기는 거예요. 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하세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어요. 신방을 갔어요. 누구를 원하겠어요? 담임 목사를 원하겠어요? 부목사를 원하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담임 목사가 어떤 집은 자기가 하고 어떤 집은 부목사 보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담임 목사가 신방 온 이 집사님은 부목사 신방을 받은 그 집사님보다 우열이 이제 정해져. 서열이 정해진다니까. 나는 니보다 세다 그런단 말이죠. 세다 그런다고. 그건 무엇입니다. 신방은 왜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도 예수님 이름으로 가고 부목사도 예수님 이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신방 받는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집에 부목사 보내면 어떡하래? 그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례가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얘들아, 세례 의미도 모르면서 세례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얘노. 세례 의미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완전히 기각시키는 것인데, 인간은 죽여버리는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넌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그걸 가지고 싸움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례 의미도 모르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뜻이 이해돼요? 아멘. 바울은 너희들이 그래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그 명분에 쌓여 있는데, 그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에 죽임 당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세례 의미인데 왜 또 세례 준 거 누구한테 받은 걸 가지고 또 우열이 생기고 잘난 척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건 아니지. 이거는 너희들이 세례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세례를 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세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모르고 세례라는 명분만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릴 것 같으면 교회 안에 가지고서 나는 장로다, 너는 집사다, 이런 게 또 돼버린다니까. 나는 권사다, 너는 집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가 생겨버려요? 우열과 서열이 생겨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장로를 높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높은 거는 강단이 높아서 높은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키가 커서 높은 것 뿐이라니까. 그 목사와 집사는 직분이지. 그게 어떻게 높고 낮음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장로 되려고 그러고, 그 장로 시험 떨어지면 교회 옮기 버리잖아. 창피일 없다고. 이게 무슨 창피스러울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걸 왜 그러냐. 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급으로. 공무원 세계에서도 다른 사람 다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뽑는 사람 많죠. 특히 검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래 기수가 검찰총장 되면 그 위 기수들은 자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옷을 벗잖아요. 옷을 벗잖아요. 그거는 서열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런 관료 세계에 있던 그런 그 문화가 교회라는 것에 그대로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목사는 두목이고 장로는 부두목이고.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뭐 해야 되느냐. 권사 되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집사면 다 같은 집사냐. 안수 집사는 또 참, 또 부목사는 다 같은 부목사냐. 수석 부목사가 했던. 내가 언제 한번 그래서 수석이라 그냥 돌대가리 부목사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곧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그냥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예? 교회가 이렇게 조직 이런 것들로 해서 서열이 생겨지고 우열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지금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다스려진다는 얘기예요. 법은 보세요. 반드시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은 우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법은 인간에게 힘을 준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 지킨 사람이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법 지킨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은 발언권이 약해지고. 국회 장관들 청문회 할 때 그 장관 후보자들 뭐 잘못된 거 있어 보세요. 누가 추궁을 해요? 국회의원들 추궁하죠. 그죠? 그 추궁하는 사람은 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나중에 까보면 또 나오는데 지도. 만약에 국회의원을 그렇게 청문회에서 하라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서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청문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 나는 너보다 착하다는 거, 이 착함이 곧 뭐가 되느냐?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가르칠 때,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힘을 갖기 위해서 네가 뭐하냐?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착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뭐냐? 많은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곧 뭐냐?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이 교육 자체가 그러잖아요. 대학교도 대학 교수가 실력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 그래서 모든 이 사회 구조는 뭐냐? 그 높은 자리 내가 가르치고 싶은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냐? 내 쪽에서 뭐 하느냐? 노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걸 완전히 뭐 한다? 뭉개버려요. 닌 아무리 쫓아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너희들이 노력하고 3박 4일 공부한 데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세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은사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는 이 자체가 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준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모든 인간을 어디 아래 가두는 일을 해요.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죄 아래 가둬진 사람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죠.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까발려질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 말 많은 걸 만들어버리죠. 그죠? 유대인들이 실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그 위에 군림하면서 지도자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 잘 지켜가지고 네가 힘을 얻으라는 거 준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려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줄 죄인이라는 거 알려고 줬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잘난 척을 해야 돼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찌그러져야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야, 난 진짜 이런 나쁜 놈이구나. 이런 나쁜 놈이구나. 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고 있었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건 자기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죠. 이건 배설물은 뭐예요? 가까이 두고서 늘 보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릴 거라니까. 세상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등신짓을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서 주대의를 닫게 만들었는데 나는 율법을 가지고 주대의를 열고 다녔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고. 이게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대로 지금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대의를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닫힌다 열린다. 열리잖아.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래 조금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는 걸 가지고서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고 위에 굴림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파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 어리석은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미리 해보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해봤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실천과 교제를 주는 거예요. 봐라, 얘들처럼 이래 하면 뭐 하더라? 욕 먹더라, 욕. 근데 한 가지 안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뭐냐, 너희 교회 아이가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다 아이가.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그죠? 네. 그 일단 전제를 까는 거예요. 너 교인이다. 너 교회, 너 부르심을 받은 자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좀 말해줄게.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 있던 신앙들이 잘못된 것들이 고발당하면 고발당하면서 그걸 감사로 여겨야 돼요. 그걸 뿔 따고 낼 문제가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또 잘못 가고 있구나.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교정시키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는 내게만 관심이 있죠. 내게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이력서에 칸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뭘 하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조차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니까. 그럼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워내는 것이라잖아. 지워내는 것이라 그러잖아. 내 이름을 기각시키고 내 이름을 지워내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많이 안다는 건 이건 큰 소리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입이 닫아지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은혜를 잊고 복음을 알면은 아는 걸 가지고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러면 반복음적이냐고.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십자가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 이유는 뭐냐, 인간의 지혜는 틀렸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지금 몇 절이냐 보세요. 응? 19,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표피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수신자의 대상들은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다?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 아멘?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하는 얘기는 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밖에 모든 인류를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상 수신사로 봤을 때는 항상 교회 안에는 뭐냐, 육과 영이 섞여 있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 하게 보이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면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은 뭐냐면은 내 쪽에 근원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쪽에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신자가 가지고 있을 능력은 뭐냐, 나와 상관이 없음에도 위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남자 여자 설명을 할 때에 여자의 위치는 뭐냐, 그냥 받는 위치. 아멘? 남자의 위치는 주는 위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서 누구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뭐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잔뜩 들고 왔어요. 주려고 왔는데 안 받으면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줬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있거든 이러거든.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이게 저주받을 것이라. 응?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뭘 내가 잘해도 되는데 뭘 예수를 믿어.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뭐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데 뭘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냐?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하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저급하게 보는 거예요. 저거 실력 없으니까, 지 실력 없으니까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다니까. 바울 역시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와,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뭐이더라?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제를 까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해도 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왜? 그 얘기는 뭐야?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큰 이게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 이상. 응?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서 영화 구경하는 게 좋아요? 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영화 구경하는 게 좋아요? 옛날 제가 소시적에 좀 어깨 좀 힘 가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때는 딱 갈 것 같은 극장에 가면은 기도들이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라 그러죠. 극장. 그죠? 그 기도가 딱 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기도들이 알면은 표 내고 들어간다. 그냥 들어간다. 그냥 들어갈 때 이 어깨 힘 딱 들어가잖아요. 탁. 그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센 사람이죠. 그죠? 맞죠? 그죠? 이 말이 맞나 모르겠다만은 지금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러는 이해를 하면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란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야,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센 사람이냐? 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센 사람이냐?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돈으로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센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 돈 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저급한 사람이고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이 센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난 공짜로 들어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바울은 어깨가 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야, 천국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이 이렇게 하니까 들어보내주더라. 이게 얼마나 능력 있냐 이거. 아무나 안 된다. 니는 그 돈 주고 들어가려면 그거 안 되지. 바울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생긴 이 자긍심이라니까. 이 대단한 자긍심이라. 그게 기죽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다이라 해도 난 전혀 기죽지 않는다. 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내 거라 하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다 몰라도 만약에 우리 목양교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다 뭐 저 사람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 제가 여러분들 신앙 괜찮습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힘을 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기죽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뭐 2다이고 3다이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오르고 가고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안심해야 돼요. 목양교회에 있는 한은.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수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러냐?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 그러잖아요. 당신이 당신이 인정하는 거 왜 안 와? 주님이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는 주님과 이거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죠. 그걸 신구 선생이 얘기를 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 먹지도 않은 사람 개맛을 어떻게 알아?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확증을 갖는 거예요. 아, 주께서 이렇게 또 열어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참, 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또 뭐, 미술비 죽을까 싶은데, 블로그에 이렇게 보면 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댓글을 다루는 거 보면은, 와,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렇게 길어진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안 웃잖아. 기분 나쁘다 이거야 지금. 그럼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이 보험하는 걸 가지고 권세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지금이 내 걸 같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걸 언제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 정가의 보도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 위에서 안 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 내가 정가의 보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이소. 주여 주이소. 주여 주이소. 보여 주이소. 들려 주이소. 깨닫게 해 주이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이소 수이나 이러니까 주이소. 하나님 앞에 주이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많이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그 지혜가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리석고 비천한 자들을 택해서 쓴다 그러잖아요. 응? 어떤 분이 그 카페에다가 왕리 개성식 그거 올려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섰을 것 같으면 저 짓을 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다만 내가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저건 왜 그래?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걸 쟤를 욕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한국교회 실상을 내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냐? 나쁜 놈 이러고. 아니요, 나쁜 놈 할 게 없다니까. 나도 그 자리 가면 그거 한다니까. 그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고, 니는 주면은 안 할, 저거 쟤보다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준다니까. 그래, 조금 모을라 하면 또 흩어버리고, 조금 모을라 하면 흩어버리고. 지금 이거 아세요? 이 비밀을? 저 진정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전화 오면 여출일구하며 뭐라 그러냐? 교회 부흥대 했죠. 나도 부흥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꿈대로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때 비상 걸려야 돼요. 비상을 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대로 사라지면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떠난다?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는 몰라도 나는 안 그럴, 아니, 똑같아요. 그 인간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된 대로 안 사라진 것을 감사하시라고. 진짜로. 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늘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우리 울산목양교회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 댓글 걸어주세요. 깊은 이 마음을 니라서 알까? 저는 오로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져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예수가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걸 날마다 알아가기를 바란다니까. 혹시 돈 많이 적금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 적금 때문에 주님 떠날 것 같은 그 적금 다 깨지게 해주세요. 또 그런다. 야, 무슨 목사가 잘 생각하시라고. 여기 있으려면은 가만히 보니까 적금 들여놨다 깨질 것 같다. 그럼 다른 데 가시라고.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 예수에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그 세례가 누구한테 받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중요하냐? 세례 자체가 니를 죽이는 건데 죽은 놈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뭘 자랑할 거 있냐? 응? 너희들이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느냐. 어떤 선생은 높고 어떤 선생은 낮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지 않느냐.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놈이 자기가 십자가를 진 놈이 누가 있냐. 나도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나도 불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 케바도 부름을 받았고 아블로도 부름을 받았고 다 부름을 받은 놈들 주제인데 뭘 부름 받은 놈들 그 쫓아갈 수 있느냐. 그들을 높일 수가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건 아니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 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이가.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선생이 저 선생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너의 선생님도 나의 선생도 모두가 뭐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뭘 자랑할 게 있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세상 지혜로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그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뭐 하라고? 멸한다 그러죠. 그 지혜,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 똑똑함을 헛똑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뭐 하라? 폐하리라 하셨나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나오면 성경 많이 알고 신학교 안 나오면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세상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성경은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 입장에서는 신학교 나오는 것이 조금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성경의 뜻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장 해석 잘해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해석을 잘해주는 거예요. 쓰신 분이. 이해되죠? 네.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잖아요. 성령이. 그럼 성령께서 신학교 가면은 더 큰 기 가고 신학교 안 가면 작은 기 가고 그래요? 아니잖아 이게. 성령은 차별이 없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는 성령은 차등 없이 가요. 다 똑같은 성령이 간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성경 모른다는 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세상 지혜인 거라. 세상 지혜. 아멘? 그럼 성경은 성령께서만 알게 해주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가 동등하게 임하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다만 그 깨닫는 이치를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알고. 아멘?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고서
먹는 거 하고 어른들이 밥을 먹는 거 하고 아이들은 그냥 배불리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어른들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한 차이에 그런 차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못을 받고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는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은사를 줬다. 이걸 은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하는 은사를 받아 있고 다양한 은사를 받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정답을 써놓은 것을 우리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위로부터 온 말씀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성령 안에 있으면 같이 뭐가 돼요? 공감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화전가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동화전가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동화전가 문제부터 풀어요. 뒤에 답장부터 봐요. 그래서 답장은 별도로 띄어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답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저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자기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고 이렇게 했는데 내 로마서 글을 보면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자기는 프린트를 해가지고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운동이 돼서.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그물 조만을 먹으라는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 그러는 거예요. 정낙원 목사님 그물에 내가 걸려들었네. 그 얘기는 내가 그물 쳤다. 그래서 내가 답글을 그랬었어요. 내가 그물 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물 쳤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걸려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답글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깨닫는 사람은 하나일지라도 그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는 것은 뭐냐? 같은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같은 말씀 안에 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하냐?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의 못하는 거예요. 난 그거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것이고. 세상에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는 그 글을 써놨다는 게 어떤 사람은 쌩 지랄을 해놨어. 아주 어떻게 그 이스마엘을 그렇게 욕할 수가 있나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은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로 생겼는데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친절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스마엘은 내가 쫓아냈다니까. 난 그대로 썼는데 왜 나한테 지랄을 하냐고. 그게 결국 뭐냐? 지가 이스마엘 계통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참 별희한한 사람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유명해지지 마세요. 유명해지면 공격이 많아. 조금 블로그 하는 게 이게 말이죠. 뭘 그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천년은 살 것 같아. 그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그 일천한 걸 가지고서 말이죠. 안 맞으면 막 절대 여러분들 보세요. 제 당부를 드립니다. 인터넷 같은 데 있는데 논객 활동을 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서 여러분 댓글 쓰더라도 아 이런 부분이 참 은혜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거기다가 지 의견을 게시를 해가지고 이놈의 편지같이 써가지고서 그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버린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예수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왜 예수 안 믿느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를 안 믿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어떠냐, 그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왜 너랬냐? 나는 어쩌면 예수가 믿어지냐?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냐? 이게 이 세상에 이게 믿어진다, 이게, 야.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시라고. 세상에 나 이게 믿어진다. 이게 왜로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 니 왜 안 믿는데 이러지 말고. 야, 세상에 나 이게 믿어진다. 이게 천국이 믿어진다니까. 이게 나 이게 니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진다. 난 믿어진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네. 이게 우리는 믿어지는 것으로 그건 감사하고 삽시다. 네. 누구 탓하지 말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움하지 말고. 응? 옛날 그러잖아요. 개구리하고 두루미 이야기 있잖아요. 응? 우물 안에 개구리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응?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가 그러잖아요. 두루미 보고 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게 되느냐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을 비하하면서 날게 된다 이러니까 부럽다 그래서 두루미가 니도 한번 구경시켜줄까? 그래 구경시켜준다. 두루미가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 덩어리 콱 물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그 구경하는 것을 누구 것이라 생각을 해요. 지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왔다 그러니까 두루미 뭐라 그래요? 아닌데 하니까 뚝 떨어져 죽어버려. 맞는지 모르겠다. 이해해서 들으세요. 또 이걸 갖고 또 트집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그건 아닌데요. 뜻만 받으면 돼. 그게 옳고 그르는 따지지 말고. 제발 이 십자가를 가지고서 어떤 논쟁하지 말고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 성경 이런 걸 논쟁하고 변론하지 말라고. 변론해서 알아지고 논쟁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 다 해요. 3박 4일 할 수 있다니까. 그래 그렇게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훅 오면 믿어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가 밀려오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 다 믿어진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믿어지는 거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사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내가 뭐 이 깨닫는 것조차도 자기 자랑으로 내놓지를 않는다니까. 내 신앙에 어떤 있어가지고서 내가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사람 뭐냐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자체가 헬라인에게는 뭐 한다 그래요? 몇 절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뭐라고 한대요? 유대에게는 꺼리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그러죠. 그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일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비논리적이다. 그건 비이성적이다. 이러면서 말이야 어리석다 생각한단 말이죠. 왜? 세상 자체는 그 헬라의 사고 자체가 뭐냐? 내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성에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내 이성이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에둘러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어둡게 하고 총명을 어둡게 만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가지고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못 배운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만 일하세요.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 저 사람은 저 많이 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적게 한다고 해서 또 기죽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엄마가 밥을 풀 때 아이에게는 요만한 그릇 주고 아버지에게는 큰 그릇 넣는데 아이가 나는 왜 작은 거 주고 아빠는 큰 거 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엄마 다 용량에 따라서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은 대로 이렇게 주신다니. 그러면은 신자는 내가 받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냥 은혜구나 공짜구나. 그 공짜로 받아 먹고 사는 그 재미로 감사하고 살면 돼요. 예? 그게 십자가 정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누구 부러워하지도 말고 잘난 척하지도 말고 요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안심을 하시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나 이러다 잘리면 어쩌지. 잘리는 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잘린다니까. 맞는데 잘리는 건 그런 건 없다니까. 원래 아니기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빌고 있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그것은 뭐하냐. 부처님 입으로 통해가지고 니 왜 여기 있는데 교회를 가라 울산 목양교회를 가라 해서 온다니까. 또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한다 큰일 났다. 그래서
스님 생활하던 사람도 목사 되는 사람이 있고, 목사하던 사람도 스님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뭐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 잡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몫이라기, 내가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 믿어지세요? 그럼 안심하고 사시라고. 그래도 이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본인이 한다니까, 본인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믿어지,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아멘? 그럼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 그럼 그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안심하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그 속에서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